사무엘상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에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왕이 지금 된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을 택해가지고 군사들 3,000명을 만들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래서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어서 이렇게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격을 받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로 됐습니다. 공격하게 됐어요. 자,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길갈로 와서 사울과 함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했는데,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냐면 그들이 철병거가 3만이래요. 거기다 또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서 이들이 그 요나단이 있는 그 믹마스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보통 많은 사람이 왔어야죠. 거기다가 이들의 그 당시에 신무기인 병거가 3만이나 됐으니까 뭐 쳐다만 봐도 질릴 정도죠. 그다음 마병까지 6,000명이었으니까 마병 그러면 한 사람의 마병이 보병 10명을 상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병이 6,000명이나 되니까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다 난리가 났어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죠. 다들 도망을 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냥 전쟁할 생각하고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말았고,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는 길갈에 있는 2,000명의 군사가 있었죠.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2,000명이 있던 백성들이요 두려워서 막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다 여기저기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급하고 군사들은 도망가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울이 막 반갑게 나가서 맞이했겠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칭찬을 하지 않고 아유 어떻게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왜 당신은 오지 않죠? 백성은 다 흩어졌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곧 우리 길갈로 쳐들어올 텐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으니 어떡할까 해서 부르기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망령 때에 행했구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게 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 때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린 이 일이 망령 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우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기록한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지금 사울 왕에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알고 지금 사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지금 망령 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사울은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무리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급한 마음에 갔다가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네?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노릇을 자기가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냐 그거죠.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림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지금 잘 듣고 있는가 듣지 않는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워 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왕에게 당신이 망령 때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로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사는 성이기도 하죠. 기브아로 올라갔어요. 자, 이제 난감하게 된 거죠, 사울은. 근데 자기들 백성이 2,000명이었던 그 백성의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내 상황이 나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벼랑에 떨어지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명령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미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생각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빨리 좀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안 가는 거예요. 뭐 혈루증 든 여인하고 뭐 만나서 뭐 얘기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해당장 야이로 막 간증하고 엎드려서 막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빨리 좀 오세요. 예수님 모시고 빨리 지금 막 예수님 지금 막 뛰어가도 지금 급할 판인데 예수님은 아주 유유자적하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그 사람들 틈에서 밀리고 또 그냥 그 사람이 여자가 와서 시간이 자꾸 흘러요. 나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와 당신 딸 죽었어요. 이 절망하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 거야. 사는 거야.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지경이에요. 사울이 백성은 자꾸 터져. 2,000명의 숫자가 600명으로 남도록. 근데 사무엘은 안 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고 기다리다가 부득이하게 드렸다. 이게 부득이하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이를 그르칠 때가 많다는 거. 그래서 내 아는 다 죽었습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다급했어요. 6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1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진쳤더라.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막바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 세대로 막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공이 없어요. 철을 다룰 줄 몰랐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철을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강성하니까 이스라엘 지배를 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을 하나도 잊지 못하게 하고 철을 베리려고 하면 하다못해 농기공, 홈이나 뭐 도끼나 괭이를 조차도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그걸 가지고 벼려가지고 와야 되는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있었고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와요? 전부 다 꽃갱이나 가지고 온 거예요. 쇠스랑 가지고 오고 삽 가지고 오고 도끼 갖고 오고 뭐 쇠채찍 이런 걸 가지고 오지 그런 거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내 상황과 내 형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앞에서 막아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거 보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 이 훈련을 잘 이겨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실 때에 여기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는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순간, 위기의 절정의 순간에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그 같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크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도 혼란하고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부득이하여 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을 바라보다가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용기가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속히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수없이 많은 흉악한 결박들, 악한 결박들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 목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얽매임에서, 이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의 군대를 보내시고 주의 영을 보내어 이 땅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이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어서 저들이 있는 땅이 복된 땅이 되고 세계 곳곳 마을마다 골짜골짜마다 구원의 소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곳곳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여 저들이 부득이하게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